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장소, 또 이렇게 동료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한 7장까지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리고 오늘 한 8장쯤 들어갈 예정인데요.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문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7장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서에다가 아마 질문 내용을 이렇게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에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어떤 이런 남녀 간의 문제, 특히 부부지간의 문제, 특별히 부부지간에 서로 어떤 의무를 다할 것, 어떤 성적인 의무,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근히 여자 남자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다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7장 26절에 보게 되면 임박한 환란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임박한 환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네로, 그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실질적으로는 방화를 네로가 했는데 모든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처형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비단 로마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식민지 지역, 지금 이 고린도 지역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박해가 있다 보면 가족이 딸리면 힘들어지잖아. 예를 들면은 새끼들이 딸려 있는데 부모가 순교하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순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임박한 환란에 오히려 혼자 있으면 순교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왔죠? 사람이 뭐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처를 하다 보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들었어. 독처하면 좋지 못하게. 근데 이런 어떤 좋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그 틈을 누가 타느냐 하면 사탄이 탄단 말이죠. 사탄이 타서 자꾸 사람들을 성적인 어떤 이런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사 분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때문에 분방하냐? 기도할 어떤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퍼머넌틀리 난 기도할 테야 이러고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사단이 시험한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8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그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처녀겠죠. 그리고 과부들, 역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야기했던 것도 다 앞서 얘기했듯이 임박한 환난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 걸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딸린 시 끌고 있으니까 자꾸 염려 근심이 많아. 그리고 시집간 사람도 역시 염려 근심이 많아. 아까 뭐 엄마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며. 그래서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이러니까 엄마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딸린 식구가 많아지면 그래. 그러니까 임박한 어떤 시험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가족을 단출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권한 것이지, 혼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카톨릭 신부가 목사보다 더 훌륭하게 보인다는 등 뭐 그런 거 웃기는 거예요. 뭐 수녀가 뭐 또 뭐 여전도사님보다 나아 보인다는 등 그거 아니에요. 그 속이 시커먼지는 어떻게 알아?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뭐 저기 카톨릭에서부터 카톨릭에 보면 신부들이 그 성추행 뭐 해가지고 신문에 그냥 줄줄이 나오잖아. 뭐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속은 시커먼데 뭐 없들. 아니 시커먼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이거 뭐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낫다 뭐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7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이 카메라 녹화를 하는데 전반부에는 제가 마이크를 켜놨고 후반부는 또 마이크를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녹화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지금 7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실 8장부터예요. 자, 여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하여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재물, 이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요즘 보면은 쇠고기 파동 막 열려지잖아요. 많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산 30개월 이상 된 소가 수입이 됐다 합시다. 안 온다 그랬지만. 근데 왔는데 그거를 뭐 이게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우리 일반 평민은 알 길이 없잖아. 그리고 자기는 뭐 한우를 사러 갔는데 고기 정육점에서 미국산을 한우로 속여 팔 경우에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색깔만 딱 보고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상 앞에 드린 재물도 이런 뭐 소나 양 같은 거 잡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불에 태우는 거 드리겠지만 어떨 때는 이제 고기들이 남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사실 우리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 남는 건 다 불에 태우거나 혹은 남는 것들은 제사장들의 몫이 돼서 제사장들이 먹어치우거나 이게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종교의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금전적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먹고 남거나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것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지 안 바쳤던 재물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먹는단 말이죠. 그래 먹었는데 누가 와서 우상 재물 먹었대요. 우상 재물 먹었대요. 잘 몰랐는데 잘 모르고 먹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 우상 재물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죄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손가락질하게 되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 쓰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길이 없는데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그른가 하는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하며?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자,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식이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지식이거든요. 지식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원칙이 뭐냐면, 지식 참 사람들 다 갖고 있고 그거 좋은 거다. 지식 좋은 건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지식은 많아지면은 자연히 어디로 가느냐면 교만으로 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좋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계 각처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뭐 다 왔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양반들이 또 뭐 나름대로 영적인 지식 뭐 별거 다 있으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고 다들 뭐다 따따따 얘기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우상. 자, 우상은 뭐다? 세상에서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상이 뭡니까? 뭐 돌로 만들었든지 철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게 진짜 무슨 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신이거니 생각할 뿐이지. 절간에 가면 그 부처, 뭐 동무로 만든 노덩어리든지 동덩어리든지 뭐 그렇지 뭐. 목상이면 뭐 나무 조각이든지, 석상이면 돌 조각이지 뭐. 걔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부처는 지금 땅속에 있는 시체였던 거고, 석가모니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게 바친 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는 먹었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진짜 세상에서 귀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신이 있다면 5절,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신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신은 하나님뿐, 예수님뿐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산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이러는 거지.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7절의 얘기예요. 사람마다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산신령에게 절하고 나무 밑에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뭐 이러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진짜 신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받쳐진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뭐 이거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8절에 보면 식물 먹는 거는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리고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분명히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우상의 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우리는 자유해요.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자유한데 너희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떤 손해를 미친다든지 해를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지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바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왜 못 먹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말 맞다. 근데 그거는 지식이다. 지식. 근데 지식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약한 자를 사랑한다면 너의 자유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너의 자유함을 약한 자를 위해서 제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원칙인 겁니다. 나는 배려 안 할 테야.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네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지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명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 지금쯤 이렇게 왔으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딱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만일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아주 딱 부러지게 했을 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은 연약한 자가 상처 입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쯤을 한 번쯤 하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성도라고. 재직회 시간에 자기가 옳고 그름에 판단해서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어. 다 알아. 그리고 그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혹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얘기를 해야 이게 성숙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또 9절에도 보면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러고 얘기한 것들. 사도 바울 보세요. 13절에 보면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뭐 하겠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고 어떨 때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9장서부터는 자기의 그 어떤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좀 변증을 하는 장면이 이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특히 예루살렘에 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뭐 베드로에게 배웠다든지 야고보에게 배웠다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 베드로나 야고보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왜냐? 고린도에 딱 와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의 짱이거든요. 그 다음 짱이 누구냐 하면은 아볼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베드로, 야고보, 그 사람들이 누구야? 뭐 이 정도거든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사도하면 누가 사도냐 하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거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 사도인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자칭 사도라 그러지, 고린도 안에서 영향력을 막 미치지, 이방 땅에서 막 영향력을 막 미쳐나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앞서고 야고보보다도 앞서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막 깎아내려요.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은 그냥 헌금이나 모금하러 다니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헌금 문제와 연관시켜서 사도 바울이 금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일을 취하러 다닌다라고 자꾸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헌금은 지가 쓰는 게 아니잖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갖다 주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밥 사주면 먹고 뭐 사례금 주고 뭐 받고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취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금이나 일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사랑의 예우 같은 것을 안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누구랑 같이 옛날에 목회를 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 깃는 거 하면서 손수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비량의 목회라 그러죠. 자비량 목회를 했던 거예요. 왜냐? 혹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어떤 교회를 빙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비량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9장에서 보게 되면, 자, 9장 2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다?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해 온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막 인정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땐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사도가 아닐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너희들은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진짜 너희를 섬겼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사도 아니냐. 사도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밥 사주면 먹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맛있는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 사주면 먹을 권한 있지요. 예. 내가 왜 없냐? 나도 너희들을 섬겼는데 마땅히 먹을 권한이 있지.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아내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저거 고잔지 뭔지 혼자서 다니고 잘났다고 저런다 이러면서 뭐 또 있다고 소리들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나도 아내 데리고 달 줄 누가 몰라서 못하냐.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거는 일하지 아니할, 말이 되게 복잡하죠.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일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누가 자비량을 하겠느냐.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드는데 9절서부터 보면 소가 국식을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할 때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을까요? 떨어지면 그거 먹을까 봐.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참 많지. 그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 곡식 다 짓고 하려고, 소 못 먹게 하려고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웠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소가 주워 먹으면 먹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일하는 소는 지금 곡식 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면 그 주인의 그 곡식 같은 거 어느 정도는 떨어진 거는 먹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시키냐 하면 저기에다가 비유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에게 비유를 시키는 거예요. 교역자는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섬기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사례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항상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제가 교회를 딱 이렇게 담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이렇게 지나다가 모르던 거를 하나 알았어요.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육원에 교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애들 이거 데이케어 하는 교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육원 안에서 그 애들이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뭘 해주게 돼 있냐면 이제 간식, 밥 이런 걸 해주잖아.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나라에서 보조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타임으로 있는 애는 돈이 좀 더 나오고 파트타임으로 맡기는 애들은 그거에 반만 나오고 그래. 그런데 그 교육원 안에 있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교육원에 그 애들 맡기는 부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애들 실질적으로는 파트타임으로 다니는데 풀타임으로 다닌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왜냐? 그러면 파트타임인데 풀타임 다닌다고 하면 나라에서 보조가 더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받았어요. 나라에서 받아낸 거야. 그렇게 해서 받아낸 돈이 한 달에 총 합계가 얼마냐면 7,500불이에요. 애들이 많았어요. 7,500불. 7,500불이면 한 달에 7,500불씩 들어오던 수입이 안 들어온다? 이거 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7,500불이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우리 그 장로님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이런 식으로 7,500불을 받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못 된다. 하지 맙시다.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뭐 장로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거 받아서 뭐 누구 배부르자고 했습니까? 그거 갖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탁 내 마음에 막히는 게 아니 그까짓 거 그렇게 안 받았어. 그냥 이거 돈 받다 보면 그 사인해주는 부모가 뭐라 그랬어? 교회가 거짓말해? 이렇게 해서 사인하라. 그러니까 선교 되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선교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건 하지 맙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7,500불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주 더 충격적인 얘기는 목사님이 7,500불 안 들어오면
목사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 얘기 나오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책임은 내가 어찌 질지는 내가 뭐 7,500불을 다 책임질 능력은 나 없다. 그런데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시행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받던 사례금이 제가 2,300불, 담임 목사로서 2,300불 월 사례금이었는데 2,300불 다 주지 마라. 내가 그때 원베드에 살 때였는데 원베드 550불 돈 내고 살았거든요. 550불 내는 돈 그만큼만 내게 사례를 줘라. 아마 나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 채워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물론 돈 액수로 보면 2,300에서 550 빼고 나면 1,000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7,000 얼마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일단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 정도 보이겠다. 이러고 나오니까는 할 말이 그 다음엔 장로님도 없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돈이 7,500불에 하고 비교했을 때 모자라네요 하고 따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되지게 혼났어요. 예.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목사가 뭐 사례금 안 받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아냐? 자랑 아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받을 거 다 받고 그 대신에 그 사례금 양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게 이게 목사지. 그리고 교회는 목사에게 최대한 대우하고 그리고 그게 감사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게 원칙이지 네가 안 받는다고 그게 폼나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근데 나는 그때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가 망을 씌우면 안 돼. 먹을 권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자는 교회에서 충분히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교육자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반을 보냈나요? 사실 피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저 뭐 여기 미국 가서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무슨 푸드 스탬프도 받아보고요. 별거 다 해봤어요. 저도요. 뭐 위그에 가서 애 태어났을 때 그 위그 그 뭐 공짜로 나라에서 보조 그 해줘서 쿠폰 갖고 가서 우유 바꿔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참 피눈물 나는 일이었지만 근데 그러고 한 1년 반 지나니까 7,500불 그 이상으로 헌금 더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주 철저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도 나옵니다만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은 충분히 교회에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다. 답이 과하답니까? 과하지 않다 합니까? 과하지 않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들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뭐 베드로와 야고보의 추천서 가지고 와가지고 별거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교회가 좀 부흥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와가지고 폼 잡고 거기에서 대접 다 얻어먹고 뭐 다 이루고서 그냥 권리 누릴 건 다 누리고 있고 실제 개척하면서 쌩고생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거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정말 피눈물 나면서 개척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자비를 해가면서 너희를 섬겼던 우리들이 너희에게 사랑받을 권이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 하면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이 대우를 받을까, 이런 거에는 추후에 관심도 없었어. 설사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또 전혀 사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이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뭘로 살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인생의 목적에 복음 전도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지만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리를 다 있는데도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대접해라, 뭐 이런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인생의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했냐?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이래서 뭐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냐?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어떻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기가 어떻게 했다? 부득불했다.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부득불이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죽이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와장창 하더니 예수님이 쫙 나타나고 말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쯤 됐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앞에 항복한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뭐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안전하면 더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득불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KO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꽉 붙들림을 받았어.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 억지로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여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종의 직분을, 복음 전하는 종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는 부득불 서열할 수밖에 없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한 차원 높여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증거 안에서 하나님이 맹매하실 수도 있겠죠. 단순히 그것만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냐 하면, 우리가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복음 증거 안 하고 손탕 놓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그 악한 어떤 그 영향이 시간 지나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면 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선하게 정복을 해 나가야 내게도 좋지. 내가 복음을 증거 안 하고 가만 냅두게 되면 세상이 썩어지고 쓰레기통처럼 되고 악해지고 해서 그 영향이 내게 미쳐요. 그 화가 내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안 하면 주님한테 혼날 거다.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시간 지나면 복음 전하지 않아서 세상에 악해진 영향이 그런 모든 화가 내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복음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게 화가 있을 거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바울처럼 한번 가져봄직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 18절에 보면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지식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지식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면서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 19절. 이 모든 사람의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뭐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영혼으로 육성시키는 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히 미국에 온 사람은 나는 일평생 한 교회만 다녔다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되게 보면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했으니까 최소한 교회가 2개 이상은 될 거예요. 자기가 지내온 교회가. 그런데 여러 교회를 거치다 보면 여러 교육자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진짜 참 목자 같으다. 저분은 안목자 같으다. 아까 우리 뭐 안장로님도 계신데 아, 저분은 장로님 같으다. 아, 저분은 안장로님 같으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인가 안종인가 하는 판가름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소자 하나하나에 대한 영혼까지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요, 나는 이건 좀 고개가 갸우뚱해.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목회자 맞아? 진짜 주의종 맞아? 하고 내가 헷갈리는 사람이 뭐냐면, 야, 중이 뭐가 싫으면 떠나는 거야? 아니, 절이 싫으면 중도 떠나는 거야. 얘네들 이 교회 싫어? 딴 데 다 가. 이러고서는 목사가 어떤 영혼 하나하나로도 나가는 거를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저게 참 목장가. 진짜 그거 한 건가. 나는 좀 그거는 좀 물론 제 말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분은 좋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겠지. 나머지 양들을 보호하려니까 가라지 같은 놈은 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일부러 내쫓는 양을 사랑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거겠지.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어떨 때 보면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무슨 교리적으로 이단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 이단이라면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이단은 잘못된 어떤 교회 안에서 교리를 퍼뜨리고 신천지 같은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건 잘라버려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전혀 무슨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닌데
뭐 당회라든지 재직회에서 조금 뭐 이상한 발언하고 좀 따지듯이 하니까 목사가 피곤해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네가 싫으면 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기가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어떤 소자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죽을지언정 그 일을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뭐냐? 와서 우리가 사도가 보낸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희들이 밥 사줘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대접만 하고 자기보다 좀 잘나 보이는 사람 있으면 깎아내리고 이따위 짓 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진짜 종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8장 9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 안의 지도자 가운데서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요. 19절.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뭐같이 되었다?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모양을 취한 것은 어쨌든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야. 그걸 위해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면 했고 이래야 되면 이래야 됐고 그건 물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25,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러고 얘기하죠. 이렇게 다름질하는 자 또는 권투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피눈물 나는 노력하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눈물겹죠. 특히 권투선수들 뭐 이런 운동선수들 보면 체중 감량 같은 거 해가지고 몇 킬로그램 이미 넘어버리면 실격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땀복 입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찔찔 땀 흘리고 물 마시고 싶은데 또 안 먹고 또 나가서 또 뛰어서 비계 빼고 뭐 이러고서는 애를 쓰잖아. 왜 그래요? 상을 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쉬고 싶은 거 안 쉬고 이러면서 했다 이 말이죠. 다름질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처럼 되고 싶었겠습니까? 가난한 자처럼 되고 싶었겠습니까? 약한 자처럼 되고 싶었겠습니까? 어떨 땐 원치 않으나 자기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지금은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운동선수들도 생고생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이유가 뭐야? 막 이렇게 무거운 거 씩씩거리면서 들다가도 현재의 고난은 내가 요번 2008년도 올림픽에서 딸 금메달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서는 이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애를 썼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다 어디에 있었다?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주님의 영광. 오로지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면 절제하고 담대해야 되면 담대하고 그 목적에다 두고 쭉 일평생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가? 정말
오늘이 오늘인가 보다, 내일인가 보다. 그냥 세워라, 가거라, 내워라, 오거라. 이러고선 사는 거 아닙니다. 그저 향방 없이 그냥 허둥지둥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저녁에 잘 때 보면 한 건 없이 피곤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살아서야 되겠나. 이래서야 되겠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향방을 분명히 정했다 이 말이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선 내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면 약한 자가 되겠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면 유대인이 되겠고, 율법 없는 자처럼 돼야 되면 율법 없는 자처럼 돼야 되겠고,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하듯이 열심히 달렸다 이 말이죠. 이런 삶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10장에서부터 보면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네로 이야기했잖아요. 네로 이야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 로마에 보면 제가 독수리상도 있고 뭐 그러잖아. 원래 이 우상이 참 많은 동네예요.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마치 옛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우상 숭배를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것을 배반하게 만들고, 앞으로 임박한 환란이 그런 환란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형장에 끌려가게 되고, 또는 뭐 십자가에 처형하고, 뭐 호랑이 사자의 밥으로 던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한 자들은 배도, 그러니까 주님 믿는 것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10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어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10장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같은 식물을 먹고 같은 음료를 먹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금송아지 섬기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세속의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조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알다시피 모세가 40일 동안 돌아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없어지지, 자기네들은 광야에 댕그라니, 썰렁한 광야에 댕그라니 남았지. 이거 어떻게 해? 불안하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혹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인도와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환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겨나면 이상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어려움이 당하니까 막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아빠가 잡혀가서 왜 사자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끌려가서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을래요.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원망할래요. 하고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충분히 다른 종교로 떠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얘기하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랬겠죠. 난 믿음이 든든하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난 이길 수 있어. 뭐 그까짓 거 사자굴에 가면 어때? 죽으면 천당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선 줄로 생각해. 자기 믿음은 괜찮은 줄로 생각해.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고 13절을 지금 제가 얘기한 맥락에서 13절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네로의 황제에 의한 핍박, 그리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 살게 놓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시험을 내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이겨낼 만하니까 주시는 거야. 그리고 설사 내가 못 이겨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물론 저는 이 구절을 이전에는 어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흐름 속에서 보지 않고 요 구절만 딱 외워서 외우는 사람이 많잖아. 예. 그러면은 이건 아주 그냥 심플해. 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맞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마도 이거는 당시에 있을 임박한 환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어떤 그런 임박한 환란에 어떤 어려움 시험이 너희들이 당하거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왜? 너가 당할 만하니까. 순교의 제물이 될 만하니까 너를 순교케 하시는 거고, 네가 고문당할 만하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고, 정 네가 못 당할 것 같으면 너에게 피할 길을 내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실 거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랑. 모든 것에 유익하고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런 사랑.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까? 그들이 구원 얻는 일이라면 내 자유 다 누리지 않겠다. 내 권리 다 주장하지 않겠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종이 되겠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복음 증거에서 온 땅의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가치관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1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 이렇게 쥐주는 듯이 읽어요.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자, 바로 이 바울이 이런 어떤 삶의 가치관, 자기의 자유를 다 누리지 아니하고 권리를 다 누리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어떤 이런 삶의 방법을 누구에게서 배운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아직 안 했습니다만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자유가 다 있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예수님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다 누리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종이 되었죠?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갔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결국은 우리를 유익케 하기 위해서 찔리고 채찍에 맞고 상함을 입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뭐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동등됨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까지 맞아지셨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예수님을 나도 닮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와, 이게 참 폼나는 얘기예요. 그죠? 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와, 이거 폼나는 얘기죠.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